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정을 마치고 또 저녁 시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삶 속에 묶여있는 또 얽혀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인의 심령 가운데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들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또 후서 2장 보면은 이 구원받는 믿음은 또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글쎄요, 여기 한 평균 나이가 한 40대, 한 45세, 50대, 40대? 그쯤 생각하시면 아마 세상이 안 망해도 한 5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은, 맞아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계실까요? 어디가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죠. 이 세상에서는 고생했으니까 저 세상에서는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 잠깐 좀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TV를 봤는데 잡음이시네요? 괜찮습니까? 예. 제 목소리가 좋은데, 어쩐지 마이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아마 한 50년 지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어제 잠깐 좀 그 TV를 봤는데요. 자녀들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이제 젊은 나이인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식물인간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 이제 아빠와 나머지 그 세 아이들이 죽은 그 셋째
그 납골당에 가가지고 참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그런 참 슬픈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저 세상에 가서 꼭 만나자. 그래요. 저 세상에 가서 꼭 만나자. 사람들은 습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세가 있으면 또 이제 저 세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글쎄요. 죽어봤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전도서 3장 보면은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은 여러분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죽으면 끝이다. 새가 낫겠죠? 죽으면 끝인데 새가 낫죠. 아니면 물고기가 낫죠. 근데 정말 새나 물고기로 태어나고 싶어요? 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만물지 중에 유인이 사람이 최고 귀하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다라는 그런 근거가 뭐예요? 새는 마음대로 헐헐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그 대양을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고 우리 인간은 어디 가려면 복잡합니다. 한 100m만 세게 뛰어도 그냥 헥헥거리고 하루에 아무리 걸어가도 한 25km, 20km 걸어가기 힘들걸요? 그죠? 근데 새는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사람이 최고 귀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귀하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든 물고기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모든 것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 우리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너희 인생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또 부르기를 흙에 살리라. 이게 신토부리라고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연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7, 80년 지나면 다 끝납니다. 과연 끝납니까?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든가 개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죽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짐승은 어차피 잡혀 먹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은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속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왕년에 어쩝니까? 왕년에 전부 다 그래도 꽤 잘 나갔었죠. 지금은 쭈글쭈글 여모양 욕골이지만은 어쩐다? 왕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슬퍼. 왜 그렇게 슬퍼요? 육신은 늙었지만 이 속은 어쩝니까?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하나도 안 늙었어요. 참 기가 막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괴리가 있습니다.
이 속은, 이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 자꾸 몸은 늙어가니까 제가 어느 날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동사무소로 갔는데 동사무소 그 민원 보는 아가씨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님 이리 오세요 그래요. 아니 지금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기를 그 아가씨를 딸로 둔 적이 없는데 나한테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아버님 하면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어르신 그럴까봐 겁나요. 이제 여러분요,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 가셔야 됩니다. 절대 아무리 나이가 드신 분이라 해도 뭐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안 늙는데 육신이 늙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가지만 참 서글퍼요. 근데 성경 배워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이 마음, 이 영혼, 마음, 이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이 영생,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이것이니 저희의 영생이니라. 너무 섣불리 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기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 몇 권 읽어봤습니까? 아니, 도서관 놔두고 올해 책 몇 권 읽어봤어요? 이진이 산시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인생은 다 초연길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내 이 얄팍한 지식으로, 짧은 지식으로, 짧은 경험으로 정말 내세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여러분, 그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배움이 짧아요. 배움이 짧아요. 근데 담대해. 그냥 뭐 질러버려요. 그냥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도저히 그런 말 못하겠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여수교회 목사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여러분들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못 믿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 교주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막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자초지종을 하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강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냥 계시겠지, 계실 거야, 뭐 그럴 거야.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답을 못해요. 계시니까 제가 믿죠. 참으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뭐 계시겠죠.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참 다양합니다. 뭐 꿈속에 하나님을 봤다, 뭐 음성을 들었다, 갑자기 뭐 방언이 터졌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내가 확증을 얻어야 돼요. 어떤 짜릿한 신비한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 성경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면은 하나님 계시네. 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알고 벌써 이제 하나님 계신 걸 딱 알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두망질을 했어요. 하나도 못 얻었어요.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 한가운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제가 또 어부 전문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턱 던졌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어마야 좋다.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탁 놔두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딱 믿어지면은 뭐가 딱 드러나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꼭 성경에서 또 율법이 어쩌고 죄가 어쩌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고 찾고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계신 걸 잘 몰라요. 성경을 안 배워봤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 교회 다니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기독교 고유의 언어인데 다시 태어난다. 한자로는 중생, 신생 그래요. 이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은 좀 조심스럽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가 유구 무언이거늘 말을 잘 못해요. 거듭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생일이 뭐죠? 2개세요. 2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본적 고향은 전라남도 승주군 주안면 복다리 299번지에서 1968년 2월 뭐일 안 가르쳐줘요.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 어머니 태를 빌어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조씨 가문에. 근데 그걸로는 천국 못 갑니다. 뭐냐면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뭐가? 이 육신은 68년도 5월 5일에 태어났지만은 이 속에 있는 영혼, 이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거듭났다 그래요. 그냥 교회에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여수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확실히 거듭난 적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1993년 1월 9일 날 아마 저녁 한 9시쯤 됐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듣다가 복음 말씀 듣다가 제가 거듭났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나야 한다 말 뜻은 알겠는데
말 뜻은 알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거듭났겠지.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봉사도 하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또 뭐 구역 모임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 내보다가 또 교제 가운데 내가 문제가 있다. 내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9일 날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거였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수박에 대해서 잘 합니다. 근데 안 먹어봤어. 수박은 동그랗고요. 그 다음에 바탕은 좀 무슨 색이죠? 녹색? 뭐 녹색, 요즘은 꼭 수박이 녹색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녹색인데 또 어떤 것은 또 까만 줄이 탁 있고 딱 쪼개보면 어쩝니까? 예? 꼭 또 빨갛다고 말 못합니다, 요즘에. 뭐 대체적으로 빨갛고 또 뭐 거기에 그냥 또 뭐 씨가 있고, 그죠? 꼭 또 씨가 있다고 말 못합니다. 씨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뭐 수박에 대해서 전문가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수박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떤 수박의 형태라든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거 몰라요. 그런데 먹어봤어. 누가 수박 맛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이론적으로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가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 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 말씀 어느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 믿지 마세요. 대충 거듭났다. 그래서 생일이 2개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날이 있습니다. 해피데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에 구원 얻을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일이 2개예요. 2개. 여러분 생일 2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면은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아주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또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거 위로부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뜻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이름 뜻이 뭔지도 몰라.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3글자로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 2글자라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바로 구원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 집이 기독교 가문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아닙니다. 육정으로는 뭡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충성을 하고, 어떤 분은 막 교회 열심히 다녀요. 육정으로나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이 앞에 있는 강사가 아주 막 명설교를 합니다. 아주 뭐 그냥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냥 잘하는 거예요. 아주 말씀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른 성경 보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 문제를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꼭 이 문제는 해결하십시오. 아마 마귀가 이번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거를 뚫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은,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제가 구원받았지라. 맞아요, 들려요? 기도한 거 좋습니다. 기도한 건 좋은데 기도하다가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가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러나 굉장히 희소합니다. 근데 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써놓은 책입니다. 그 성경을 풀어놓은 것이거든요. 이제 혹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책을 읽다가 아, 복음이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혹 알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누군가가 전해줄 때 전파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가 아니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많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 가면은 데살로니가가 있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밑에 가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목사님 말하기를 그리스 나라 가보니까 영 못 쓰겠더라고 말이에요. 그 뭐 죄송합니다만 유럽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뭘로 생계를 유지하냐면은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 관광업으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왜 이제 가면은 좀 별로 안 좋냐면은 아니 화장실 갈 때 여러분요 우리 고속도로 화장실 가면은 돈 내고 볼 일 봅니까? 그냥 봅니까? 근데 그 나라는 가는 곳마다 돈을 내야 돼요. 제가 지금 멕시코를 두 번을 가봤습니다. 멕시코 2번. 우리 그 후원교회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도 이게 볼일을 봐야겠는데 가려고 하면은 꼭 돈을 받아요. 돈 안 내면은 볼일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참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란 것도 그렇게 이제 화장실 다 가면은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베레아 가니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돈을 안 받아.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그리스 나라 쭉 가면서 여행하면서 보면은 다 이게 뭐 화장실 갈 때 돈을 받는데 왜 여기는 돈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 아닙니까? 베레아 사람이 아닙니까? 야, 성경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신사적이다. 그 말이 무슨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팽이를 돌리는 영국 신사가 아니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수 사람들은 저기 순천 사람이나 진주 사람보다 더? 글쎄요.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어요. 있어봐야 하나님 표준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해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최고 복은 뭐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마음이 높은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또 쭉 대화하다가 지금 당신 내 말을 잡섰어? 내 말을 먹었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 안 되잖아요. 대화의 기본은 뭐냐면은 경청입니다. 경청.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신사적입니다. 자, 참된 복은 잘 들어서 얻어집니다. 들어서 분별하는 지식이 생깁니다. 들어서 지혜가 생깁니다.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들어서 마음의 생각이 변합니다. 들어서 말, 습관, 인격, 운명이 변합니다. 들어서 삶이 변합니다. 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곧 성경 말씀을 들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악한 자의 임함은 뭐에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기적인데 거짓 기적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거짓 기적이에요. 왜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왜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리 구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정을 파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똑똑한 자들을 헷갈리게 하신다. 예? 여러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똑똑하게 하는 자들을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듣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하게 하사? 저는 이 말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심지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십니다.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군데 뭡니까? 함정을 파놨습니다. 군데 쓰레기통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다 넘어지라고, 걸려 넘어지라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기독교 이단 사이트가 8,000개나 있어요. 8,000개나 있어요. 욥기 34장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됐습니다. 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상한 거, 또 안 좋은 거 딱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맛있어요. 그냥 뭐예요? 탁 먹으면 상하면 바로 태해버립니다. 희한해요. 어떻게 분별을 해? 누가 가르쳐 줬어요? 분별을 합니다. 그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말을 분별합니다. 사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오르봅시다. 여러분, 이 바닷물 짜다, 바닷물이 짜다라는 거, 온 세상에 있는 바닷물을 다 합쳐 마셔봐야 됩니까? 아니면 만성리 앞바다 가가지고 조금 먹어봐야 합니까? 말을 해보세요. 에? 또 이게 돌산 사신 분들 기분 나빴구만. 돌산 가가지고 괜찮아요. 아무데 가가지고 딱 한번 먹어보면 짜구나. 바닷물은 어쩐다? 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66권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알아서 하나님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만 딱 확실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여기는 안 그런가 봐. 제가 옛날에 그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한 12년 했는데요. 그 바로 교회 앞에가 뭐냐면은 북항이 있습니다. 북항. 옛날에 거기 막 오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막 이 컨테이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렌지가 들어오는데 그 오렌지 속에 가끔 이제 좀 다른 것도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그 오렌지 박스 다 뜯어봅니까? 아니에요. 딱 그냥 샘플로 몇 개 딱 찍습니다. 샘플로 뜯어가지고 딱 보니까 뭐예요? 오렌지요. 실제로 까서 먹어봅니다. 통과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사실이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게 참 중요한데요. 뭐든지 이 어떤 책의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이 서론이 중요해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 그 책을 딱 사면은 뭘 보지요? 바로 중간에 딱 봅니까? 그게 아니죠. 뭘 봐요? 목차 한번 대충 보면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만 오고 안 올란가? 처음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알려면은 어째야 돼요? 중간에 이탈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 처음이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해요. 그 진짜 중요한 건 본론이지. 진짜 중요한 건 본론이지. 뭔 말이에요? 빠져라,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왜 이렇게 형광등이에요? 빠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좀 공부하는데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원역사 그럽니다. 이 사건은 세계사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류가 다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책에는 원역사, 에덴 동산부터 해가지고 그 홍수 이전까지의 역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원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과 언어의 분산. 예,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덴 동산의 역사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 과연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는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라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대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큰 덩어리를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졌는데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요. 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보면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그리고 아담이 창조될 때는 어떤 애기가 아닙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 네펫이 하야. 생명.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요, 호흡이 올라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쭉 올라와요. 나중에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했습니까? 그래요. 점점 올라와요. 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어쩝니까? 여기 싹 나가요. 쭉 돌아가실 때 호흡이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이 코에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그러죠? 누가 거뒀어요? 하나님이 거둔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놀랍게도 숨을 딱 거둬가면은 아무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됐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고 둘째가 기혼강, 셋째가 히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런데 비손강, 기혼강은 지금 없습니다. 그 후에 지각 변동이라든가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큰 어떤 그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비손강, 기혼강, 여기 히데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강이 티그리스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스. 이 세 번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중동입니다, 바로.
자, 이곳이 바로 하윌라입니다. 하윌라. 지금 사우디 지역이죠. 그리고 고대에 이 이란 지역을 쿠스 그래요. 쿠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아수르입니다. 자,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자, 이곳으로 이렇게 쭉 흐른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혼강은 이제 지금 이란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 히데겔, 티그리스죠. 이거는 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은,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자,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에덴 동산은 지금의 뭐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월간과학 학생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지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동 지역에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합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일치되게 바로 여기 메소포타미아, 중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근데 지금은 땅 속으로 어느 정도 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중동 지역 가가지고 땅 밑에를 한번 투시를 해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통의 확인 주장. 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땅 밑에까지 투시를 해보니까 이런 거대한 강줄기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다가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곳이 과연 어디였을까 하며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게 된 계기는 아마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터키 쪽에서 이라크 남부 페르시아만까지 흐르는 이 두 강의 존재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손강과 기온강을 찾아 네 강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로 알려진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기록한 지명들은 실제 현재의 지명들과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비손강이 둘러 흘렀다는 하윌라의 위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금과 베델리엄, 호마노가 넘쳐났던 하윌라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일 가능성이 높으며 비손강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렀다고 추정되는 아라비아 사막의 와디 바틴이라고 추측되어진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와디 바틴 강은 현재는 말라버린 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스턴대 파록 엘 바즈 박사 연구팀이 과학 잡지 디스커버리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성으로 아라비아 사막의 와디 바틴을 위성 촬영 분석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쿠웨이트를 지나 페르시아만 쪽으로 흐르던 강의 흔적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강은 구스를 둘렀던 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 기온샘과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구스는 예레미야나 역대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구스, 즉 에디오피아가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온강이 둘렀던 구스는 니무롯의 아버지 구스와 그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인류학자들은 이들을 카시트인 또는 카사이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사이트족이 살던 지역은 현재 이란의 페르시아만 인접지역이라고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온강은 비손강처럼 위성으로만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면 이 네 강이 만나는 지역은 걸프만 지역으로 현재는 육지가 침식되어 바다가 된 곳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자리입니다. 아라비아도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 비옥했다. 미위성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에스겔 31장 16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내가 에덴 모든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을 완전히 지하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 에덴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광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원입니다. 이리 보세요. 이 나무가 엄청나죠? 이게 조금 상상이 갈지 모르겠어요. 조건만 좋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이 보세요. 밑동 이만합니다, 이거. 예. 얼마나 큰지. 자,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세계 석유의 68%가 생산이 됩니다. 아시죠? 근데 그 석유라든가 석탄을 뭐라고 그러냐면 화석연료, 그래요. 화석연료. 자, 제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발출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는 생물의 뭐다? 사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각변동에 의해서 그냥 엄청난 그 동식물이 묻혀버린 거예요. 묻혀가지고 위에서는 토사가 누르고 또 밑에서는 열 있잖아요. 마그마. 응? 우리 뭐 참기름 짜는 것처럼 그런 작용에 의해서 딱 이게 압축이 되면은 순식간에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됩니다. 이거를 화석연료 그래요. 식물의 사체가 포함된 퇴적암은 땅 속에서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원유나 가스로 변합니다. 지열이 50 내지 150도 내외면 원유가 되고 150도 이상이면 천연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동식물이 묻히지 않으면은 이 석유와 석탄이 생겨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면 전부 사막이거든요. 사막인데 파이프 꼽으면은 석유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 중동은 물보다 기름이 더 많아요. 우리는 파이프 딱 꽂으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석유 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저기 만성리 앞바다 딱 거기서 이제 석유 딱 나오면은 우리 여수 사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별거 없죠. 나라 건데. 그래도 좋죠. 예. 근데 안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는데 이 나무 위키라는 건데 보면은 화석연료는 고대 생물들이 지층에 파묻힌 다음 고온 고압의 특수한 환경에서 탄화수소 덩어리로 변질되면서 생성된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원리죠. 이런 엄청난 그 동식물이 갑자기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원유가 돼요. 그리고 파이프를 꼽으면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압력과 열에 의해서 이게 생성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모든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서 위로 받게 하였느니라. 네. 석유나 석탄은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맞지요?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현존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두 개의 강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시작이 되었다. 세계 석유의 68%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성경 잘 봐가지고 돈 번 사람입니다. 이 세계 최대 유전 슐레이만인데요. 성서에서 보면은 온통 역청구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기 19세기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여기 이제 구약성서 창세기, 특히 노아의 방주와 소돔 고모라
이제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유가 있다 해가지고 실제로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 BP 창업자 윌리엄 녹스닷이라는 사람이 1908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여 만에 이 슐레이만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중동 최초의 유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파보는 거예요. 거기를 막 파보니까 다 나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은 첫사람은 누구다? 아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단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첫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 한 사람.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은 이 어떤 잘못된 단체에서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이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담이 몇 번째 사람입니까? 첫 사람이에요. 하와는요,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이것은 뭐 재현의 가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하나님이 굳이 아담 한 사람 만들고 하와 한 사람 만들고, 또 하와는 또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자손 낳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 남자 한 10억 명, 여자 한 10억 명 해가지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자손 번성하면 좋아, 안 좋아요? 말을 해보셔요. 훨씬 낫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한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의 갈빗대에서 또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고 다섯을 낳고, 왜 그랬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라기 2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는 영이 성령이 유여하실지라도 충분히 능력도 있고 여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 성경에 놀랍게도 우리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너, 그래, 너, 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너, 그래, 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가 이런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 저것 그래요. 이것, 저것.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라도 너 안 하죠? 물건이 물건. 이것, 저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향해요. 나의 너.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신문입니다. 물론 신문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과학적인 것은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여기 보면 또 여기 이제 여자인데요. 미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하면서 하여간 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Y 염색체를 통해 조사해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조상은 한 사람이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미토콘드리아, 그 세포 내에 있는 기관인데 동력기관입니다.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는 여자를 통해서만 유전이 돼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몇 명 나오더라? 한 명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먹기에 보기에 좋은 그 나무 과실을 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2장 16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타락 사건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명령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 보면 여기 뱀이 나와요. 3장 1절 보십시다. 3장 1절. 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해가지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했죠? 만지지도 말라. 여자들이 참 이런 말 안 했죠? 만지지도 말라.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질문을 이상하게 하니까 넘어왔어요. 넘어왔어.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치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먹었습니다. 먹었어.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뭘 봤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아니 언제는 입었는가? 언제 입었냐고. 원래 안 입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짓고 보니까 부끄러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립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게 타락 사건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하나님과 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나중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은 먹었어요.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이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보다 여자가 세. 이 남자가 여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함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뭐가 있냐면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첫째 뭐냐면 부끄러워요.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어쩝니까? 두려워해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는데 뭐예요? 숨어버려요. 계속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이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만민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Come back, come.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죄의 사함의 구원을 받으라라는 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무슨 일 합니까?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초대받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요 기차에서 탈선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레일에서 벗어나면은 그 기차는 나중에 결국은 추락하든지 아니면 충돌하든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정로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이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선, 이 사람이 하는 선은 위선, 거짓 위. 완전한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착한 일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죄도 지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결국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뭐냐면 아담 자손이에요. 아담 자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왜 죽어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900세가 넘어가지고 결국은 아담도 죽었습니다. 하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보면은 몇 세를 쌓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죽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죄를 범할 때 진짜 죽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에스겔 18장 4절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할 때 뭐가 죽었냐면은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생명의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죽었습니다. 이게 죽었어요.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 타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은 이 돌아가시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타락한 인간의 짐승입니다. 이 사람 속에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주 정말 추악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중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성이 이 착한 양심을 깨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자, 5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빨리 하고 끝냅시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와요. 6장은 뭐냐면은,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가 나옵니다. 죄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홍수가 그치고 다시 육지가 드러납니다. 9장에는 뭐냐면은 언약이 나와요. 무지개 언약. 왜 무지개 언약을 줬냐면은 나중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비만 오면은 겁이 나요. 비만 오면 겁이 나. 그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6장, 7장, 8장, 9장 4개의 장에 걸쳐 나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첫째 보면은 이거죠.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졌거든요. 나중에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6장 6절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한다? 쓸어버리되.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고의 자유가 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보죠, 자녀. 근데 자녀가 쭉 크다 보면은 자녀가 기어코 아빠, 엄마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갑니다. 그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아니, 이제 나가지고 한 3살, 4살 돼봐요. 3살, 4살이 뭐야? 젖먹이 아기 때도 어쩝니까? 조금 엄마가 젖을 좀 느껴주면 어째요? 그 아이가 어쩝니까? 아이고, 어머니, 저 키우기 힘드시죠? 조금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어요? 아니면 좀 땡깡 나요? 이런 정말 머리에 뭣도 안 마른 물기도 안 마른 애가 하지 않습니까? 벌써 딱 먹이면 그냥 탁 돌려요. 왜 빨리빨리 미리미리 대기를 안 했냐? 준비를 안 했냐?
이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하면은 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어코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들어. 싫어. 귀찮게 하지 마.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보, 구원받아야 돼. 나는 구원받는 거 그거 관심 없어. 나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은 쓸어버리대. 한 1500년 참았습니다. 인류 심판을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물고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물고기는 나중에 마지막 불로 심판합니다. 스갈에서 보면은 물고기도 심판해요.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자, 그런데 그때 의인이 있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일어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나 외롭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노아는 찾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의 이 죄악에 충만한데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중요합니다. 이 셈, 함, 야벳부터 세계사에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셈족은 황인종, 함족은 아프리카, 야벳족은 백인. 이 세 사람부터 세계사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사에 없어요. 성경책 외에는 어떤 책에도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셈, 함, 야벳 3세 인종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창세기 10장 보면은 70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인류의 기본 조상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당군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했다, 폐기했다. 여기도 강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잣나무로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는 뚜껑이 있는데 비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역청 나오잖아요. 요것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BP 창업자가 중동 그 석유 탐사를 시작한 거예요. 역청, 콜타르, 아스팔트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제도, 설계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상중하 3축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요거를 쭉 설계도를 보니까 축구장보다는 큽니다. 약 140m, 너비가 23m, 길이가 140m, 고가 약 14m 지어진대요. 그리고 노아는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약 100년 조금 못되게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3,000톤급 되는 큰 방주입니다. 방주의 특징, 운전대가 필요 없습니다. 돛이나 스크루, 프레플 필요 없어요. 그냥 떠 있으면 돼. 뚜껑이 있고 창문이 위쪽 옆으로 나 있습니다. 오직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 자, 이 설계도가 기가 막힌데요. 여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그래서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모형 제작해가지고 한번 검증해 보니까 30m 파고에도 거뜬합니다. 근데 인류 관측상 파도를 관측한 이상 30m 이상 된 파고는 없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45m 파고에도 끄떡없답니다. 하나님이 아주 이 보건성 측면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는 홍수가 내려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40일을 있었는지라.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단 뭐는 제외? 물고기는 제외, 물고기. 그래서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 호흡하는 것,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어쩌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 보면은 홍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8장 보면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 총 8명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그 씨는 남겨두신 거예요. 씨는 남겨두시고, 결국은 이제 이게 창세기 8장 보면은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홍수 기간이 총에서 약 370일입니다. 370일. 자, 여기 이제 홍수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 뭐냐? 인간 수명입니다. 보통 거의 1000살이에요. 1000살. 여러분요, 누구한테 성경 선물해 주면서 그냥 성경책 읽어보세요 하면 큰일 납니다. 뭐에 걸리냐? 창세기 5장 딱 읽으면서 걸려요. 사람 연수가 1000살이에요. 1000살. 믿어지십니까? 사실이에요. 이 사람을 유혹하려면 한 100살, 200살 그래야 되는데 1000살이에요. 이게 의문이 탁 듭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창세기 19장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딸들이 자손을 번성하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른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건 할아버지들 많은 할아버지들은요,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냐고. 네.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가 있는데 세상에 자기 며느리가 또 이 면박을 딱 쓰고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이 면박을 쓰고 또 시아버지와 아주 이상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하여간 막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요. 다윗 왕이 자기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철을 또 범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저는 이 성경책이 왜 이런 내용들이 있나,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해요. 사실만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치부도 정확하게 다 기록합니다. 잘못된 걸 다 기록해놨어요. 과장되게 또 축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팩트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래, 진리. 그리고 이 물은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전 지구적인 대홍수의 증거는 있는가? 노아의 방주는 발견되었는가? 방주의 크기, 동물 수용 가능하냐? 또 방주는 안전한가? 또 이 교훈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인간 수명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 보면은 거의 900살이 넘습니다. 근데 홍수 사건 이후에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전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홍수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이 궁창은 스카이, 창공이 창공.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는데, 이 지구가 있으면은 궁창 아래에 물, 바닷물이 있고 강물이 있습니다. 또 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 7장 보면은 비가 40주야가 쏟아졌습니다. 40주야. 이 하늘의 궁창이 열려가지고 이게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일대양, 일대주였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태양광선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단파에서 단파. X선, 감마선, 가시, 이런 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뭐 이런 거 좋지, 뭐. 원적외선, 뭐. 이런 거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외선이라든가 X선, 감마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고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돌연변이가 유발이 되고. 대체적으로 이 장파는 또 사람에겐 좋아요. 원적외선. 옛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아주머니들은 그 이 자궁 쪽에 어떤 그 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제 소위 말하면 부삭에서 이제 부를 때 했어요. 부삭에서 부를 때. 부삭 하세요, 부삭? 정제 하세요, 정제? 자,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뭘 막 수근수근 하세요. 부삭이 뭐야? 정제가 뭐야? 아궁이에서 불을 뗐다 그 말입니다. 이 장작을 떼면서. 그러니까 이 불을 떼면서 하니까 이제 그 원적에서는 딱 이런 거예요. 어떤 그런 병이 없었어요. 뭐 희귀하게 뭐 자궁 쪽에 암이 걸리고 이건 희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통 이 부인과 쪽에 병이 많아요. 빨리 부삭을 만드시오. 그래서 이제 이 물층이 무너지니까 적도지방은 너무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극지방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소변 보면 바로 그냥 그게. 그리고 적도는 너무 뜨거워요. 자, 이 노희천 교수님이신데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왜? 노화 홍수 전엔 하늘에 물층이 존재해가지고 햇볕 속에 그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했기 때문에 이 적당 온도 햇빛 보내가지고 온 지구가 온난한 기구였어요. 그래서 피부 노화 원인은 바로 이 햇빛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햇볕 차단 습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변장 하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거의 변장이 아니고 분장을 해야 돼요. 선크림. 참 이 까만 사람의 고충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아무리 하얗게 해놔도 30분만 딱 햇볕에 나가면은 까매져 버려요. 근데 진짜 하얀 사람, 그분들은 약간 빨거스름 하다가 나중에 또 하얘지더라고. 아, 억울해. 제가 이 얼굴은 새까맣지만 이 속살은 굉장히 하얗습니다. 자, 또 이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물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이 물질이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면은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거예요. 터져.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막 솟아오릅니다. 막 지각변동에서 지하수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막 40일 동안 비가 와요. 지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3일 이상은 못 옵니다. 기온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40일을 쏟아졌어요. 40일을. 자, 욥기 37장 9절 10절 보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름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남쪽에서는 막 밀어가죠. 극지방에서는 계속 쌓입니다. 추우니까 쌓이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빙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이 쌓아놨잖아요 하나님 지금.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시편 또 33편 7절에 보면은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깊은 이 해연이 있습니다. 해구, 해연. 태평양은 보통 5,000m예요. 5,000m. 얼마나 깊습니까? 그냥 에베레스트 산 그냥 풍덩 다 당깁니다. 왜? 10,000m가 넓으니까. 이 북극에 또 남극에 이런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습니다. 이게 다 녹으면요 큰일 납니다. 크게 이게요 다 녹으면 해수면이 무려 65m 올라가 버려요. 웬만한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는 다 잠깁니다. 거기에다가 이 달에 의해서 밀물 썰물 해보셔요. 살겠습니까? 그래서 산이나 해령이 없다면 물은 전 지구를 2,720m 깊이로 다 덮게 됩니다. 다 드리면 좋은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화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석. 이게 안데스에 있는 화석단지입니다. 로키 산맥에도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지구상에 있는 높은 산에는 전부 다 화석이 있습니다.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이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은 거기가 옛날에 바다였다네, 바다. 화석이잖아요, 화석. 전부 화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보세요. 화석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 화석은 대격변, 대홍수에 의한 저탁류. 그러니까 엄청난 그 노아의 홍수. 그런 홍수가 있고, 그런 홍수에 의해서 아주 그 저탁류. 엄청난 물이 쓸려갔을 때, 그때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동영상 봐봅시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탁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탁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탁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탁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행의 저탁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탁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이 격변이라는 것은 이제 노아에 대해 홍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화석은 이런 물고기 화석 보세요. 생생하게 보존된 화석입니다. 예. 그죠? 이 물고기지 않습니까? 한나절만 놔둬도 그냥 스물스물 그냥 녹아버려요. 화석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연한 피부 조직까지 아주 생생하게 보존됐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메모리 됐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그게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메모리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을 때. 얘는 식사하다가 지금 메모리돼 버렸어요. 보셔요. 전부 다요. 이 때로 지어가다가 어마어마한 토사가 덮쳐버린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 아니면 이건 화석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물고기 화석이 산에서 발견됩니다. 전 세계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 화석이 있습니다. 뭐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다니는 엘로 밴드. 근데 여기는 세계 최고봉의 왜 해제 지층이 존재할까? 바다에 있어요, 바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화석. 물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페루 안데스 산맥에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00m가 넘어요, 막. 제가 갈 때 보면 3,000m, 3,800m. 그런데 군데 소금호수가 있습니다. 소금호수가 있어요. 거기 청어가 살아요. 뭐예요? 바닷물이 한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결국은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가지고 나중에 물이 증발되니까 이게 소금호수가 되는 거예요. 소금호수. 그리고 계속 또 물이 유입이 되면은 뭐 그대로 짠 형태로 있는 것이고, 전 지구에 널려있는 지층이 약 70%가 퇴적 지층입니다. 원래는 100%였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다 덮었거든요. 근데 점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금 화성한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퇴적층은 홍수를 설명합니다. 보세요. 반듯합니다. 반듯해요, 이게. 시루떡처럼.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게 50cm 쌓일 때 5,000년 가면은 50cm 쌓인대요. 근데 그랜드 캐년의 이 길이가, 높이가 2km, 2km. 그래서 지구 나이가 40억 년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데 화석이 박혀 있겠어요? 오세아니아입니다. 그랜드 캐년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삼척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산반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이게 뭐 수십만 년, 수억 년 걸린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런 지층 가운데 떡하니 나무 화석이 박혀 있어요. 그럼 이게 이 나무가 대체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시편 104편 6절로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나이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조산운동을 일으켰어요. 조산운동. 그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나이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수많은 이런 대륙에 이런 소금호수 또 도울소금 산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요. 내륙의 세계 소금 산지입니다. 또 볼리비아 가면 아시죠? 우유 사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루의 살리나스. 여기 가봤거든요. 계속해서 이 옆에서 짠물이 흘러나와요. 짠물이. 지금 이 소금물이 갇혀 있는 거예요. 페루 살리나스. 우유 소금 사막인데요. 해발 고도가 3,653m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소금이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소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사하라에 위치한 소금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소금길입니다. 여기는 몽골인데요. 이 군대에 이런 소금호수가 있습니다. 소금호수. 이것은 노아의 홍수와 그 이후에 그 조산운동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보면은 이 방주가 나중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지금도 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라랏 마운틴즈 해가 복수입니다. 조금 큰 산이 있고 조금 낮은 산이 있어요. 지금도 현존합니다. 이 아라랏산.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이 세 개 나라에 접하고 있는 큰 산입니다.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아라랏산, 또 작은 아라랏산, 그래서 아라랏 마운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인데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이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대부호 페르나도 나바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실제로 1m 20cm 정도 해가지고 잘라왔어요. 성경대로 잣나무입니다.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2009년 홍콩 탐험대가 또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7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런 썩가래가 있고, 미국 켄터키 가면은 똑같은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주 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입니다. 이 정도 되는데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구동물 3배 수용 입증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고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큰 것은 새끼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코로 숨 쉬는 것만 다 죽였어요. 코로 숨 쉬는 것만. 그래서 동물의 평균 크기가 양인데 이 방주에 약 12만 5천여 마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3만 5천 마리 정도면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포유류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심판 사실이 아니에요? 방주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이라는 너무너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19장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유황으로. 소돔이 그 말은 동성연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소돔이 그 소돔성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원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유황으로 심판해 버렸는데 이 창세기 19장 23절 이하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정말 사실이었냐? 창세기에 나오는 자, 이 네이처지인데요. 과학자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의 소돔 고모라 멸망에 관한 보고서.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 시간 없어서 봅시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지는 지금도 재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같이 내려서 박힌 유황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사해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의 발달로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발굴되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24년 고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사해 남동쪽에서 바베드 흐드흐라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67년 사이에 고고학자 폴 랩은 엄청난 유골단지와 귀금속 부장품 단지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도시는 화재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약 50만 구 정도의 시체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1973년 발터 라스트와 토마스 샤우브 팀은 주거 흔적지 누메이라 도시를 발굴하게 되는데 유적지 전체가 심각한 화재의 흔적이 있고 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방은 도시를 휩쓸었던 끔찍한 대학살의 재와 불탄 잔해로 가득 차 있었고 시커멓게 탄 시체 위에는 진흙벽돌 잔해와 낙석들이 있었습니다. 1989년 론 와이어트는 사해 지역에서 재로 덮여있는 유적지를 발굴하여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모든 지역들이 재로 덮여 있습니다. 유황 덩어리가 비같이 내려서 땅속에 박혀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유황 덩어리에 불을 붙여보면 바로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황불은 98% 순도의 유황인데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유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화산 지역일지라도 보통 순수 유황 성분은 40%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떨어진 유황 덩어리는 98%의 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수 유황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론 와이어트가 촬영한 지역은 사해의 왼쪽 두 곳입니다. 사해 지역 즉 시딤 골짜기에는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4개의 도시가 멸망을 당하고 1개의 도시 소알은 롯이 피난을 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알은 아마도 현재 사피 유적지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이 소돔 고모라 성도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쪽 한번 가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어요. 참 근데 발굴하면 깝깝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바로 포크레인으로 그냥 쫙. 그 뭐 아시죠? 북 같은 거 언제 끝날란고. 여러분 직업 선택할 때 고고학자 참 좋은 것 같아. 취직만 되면은
한 군데만 딱 잡으면은 계속 몇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붓으로 계속해서.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에요? 8명.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어요. 8명.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학자들은 최소 지구상에 500억 이상 살았다고 그래요. 500억 이상.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8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몸 자체가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8명 낳고 우리 뒷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12명 낳았어요. 10명이 평균이에요, 평균. 지금 만약에 신부들한테 10명 낳아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바다가 70%, 육지가 30%, 그 중에서도 30%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바다이든지 아니면 사막이든지 너무 춥든지 밀림이든지 덥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삼천리, 금수강산 다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런 환경하에서도 지금 한 80억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는 뭡니까? 바다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육지가 70%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높은 산맥이 없어요.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판판했어요. 홍수 이후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이게 생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겨우 8명 살았어요. 8명.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앞으로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스가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심판한다로 미리 말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뭐까지? 바다의 고기와 물속에 있는 고기도 심판합니다.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멸절하냐면요, 그게요, 봐보세요. 이게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러시아, 에티오피아, 이란, 리비아, 터키 이 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고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 속에 썩을 것이요. 그냥 서 있는 산 썩어버리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습니다. 빵 터지니까 굉음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빛이 납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고 환한 빛이 쬐져요. 그런데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사람들이 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그런데 자기 손이 녹아버리더래요. 손이 녹아버려요.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속에 썩어내립니다.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내려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9장 보면은 1시간
2시간도 아닙니다. 30분도 아닙니다. 1시간이 1시간. 1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아니 2900년 전 요한계시록에 1시간 안에 60분 안에 사람 인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핵이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무기인지는 몰랐어요. 도대체 이런 무기가 어딨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소련에서 1961년도에 핵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6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높이가 67km예요. 원폭과 비교하면은 히로시마 원폭에 비교하면요. (3,333배랍니다) 위력이. 이게 60년 전에 이미 이런 핵폭탄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쩔까요? 지금 어쩔까요? 지금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사람들이 상태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심판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죄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약속대로 물심판이 있지만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뿐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입에 놓으시고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 이번 주간 한 영혼도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